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 추워진 것 같은데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또 은퇴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서울삼육중학교에서 일을 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강석순 선생님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우리 사모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하고는 아프리카 학생들 데리고 봉사대를 갔다 왔었어요. 한 달 정도. 그곳에서 마사이족들이 생활하는 그곳을 보고 와서 우리 교양 선생님이 이 선교열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사이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의학 투합해서 사단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멘토리스라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해외에 어린이들, 심장병 어린이들 특히,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불치병, 그런 환자들이 정말 희귀한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우리가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갈 때까지 모든 경비를 다 우리 법인에서 모금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 감사를 또 우리 송재현 고등학교 2년 선배신데 우리 송재현 장로님이 쾌히 또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 한글 학교도 좀 하면서 선교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창을 제가 교목을 있을 때 제자였던 진수현 집사가 또 특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만 보게 되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성경을 찾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 본문은 성경을 찾아서 읽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항상 우리가 새해 들면은 전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작심삼일까지 가다가 잘 성경을 통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서 또 마태복음부터 이제 통독을 시작을 하죠. 통독을 하다 보면 계속 족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17절에서 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 하며 3번이나 반복을 할까?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14대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면 그 14대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주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네, 14대.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때까지, 바벨론을 잡혀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까지 몇 대라? 14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 이 14대인가?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또 뭐 14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2번 나옵니다. 다윗이 2번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요,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예.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뭘까요? 사랑을 주는 거, 사랑하는 거고, 사랑을 받는 거는 수동태입니다. 사랑을 받는 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렇죠? 형들이 몇 명 있었어요? 7이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형 7명 중에 1명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버지조차도 막내가 가물가물해. 예? 그래서 불렀을 때에 다윗이 처음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열외. 예. 아버지 기억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러한 다윗인데 그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숫자를 보면요,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달렛, 바브, 달렛 이 세 단어가 달렛은 4이고 바브는 6이고 또 달렛 4 더하면 얼마예요? 14예요. 아까 14대, 14대, 14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윗 이름을 딱 대면 히브리인들이 볼 때에 이 숫자가 누구에 대한 숫자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에 보면은 알파베트가 원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편의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알파베트,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을 안 하고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한 다음에 100, 200, 300, 400까지만 있어도 숫자를요 무한대 다 이 알파벳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파벳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거기에 다윗이 숫자가 14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동태가 있으면 능동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노란 색깔의 글씨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예? 수동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 아가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그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사랑을 받는 자고. 예. 그 사랑하는 자라는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하면 도드입니다. 도드. 그런데 히브리어가요 원래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음을 언제 만드는가 하면 AD 700년경에 그때에 히브리어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썼으면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모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름과 사랑받는 자라는 다윗의 이름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라는 도드와 알파벳은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볼 때에 뭐예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도 달렛, 바브, 달렛 해서 14이고 도드도 똑같이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해서 14가 돼요. 그래서 다윗인 사랑받는 자란 14와 도드 가장 사랑하는 자 14.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는 그대로 14대가 됩니다.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해서 쭉 14대가 되는데 문제는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우리 잘 알죠. 거기에 몇 명의 왕이 또 있는가 하면 6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6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셀 때에 악한 왕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선한 왕들만
세어보니까 14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 바벨론 유스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냐면 14대라고 했는데 사실 왕 한 명 더 있습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15명이었는데 한 명을 제거하고 14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방 유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왕 9개 왕조가 있습니다. 9번이나 이 왕 그 족보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하고 혼합시켜 버렸습니까? 그야말로 짬뽕 되어버렸어요. 어느 나라하고? 아시리아가 722년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아시리아의 남자와 북방 이스라엘의 여자,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여자와 북방 이스라엘의 남자와 다 결혼을 짬뽕으로 시켜가지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이제 부릅니까? 그 이후부터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사마리아인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이름을 따서 그냥 사마리아인 하예요. 제가 사할린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까레에서 왔다 하면은요,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에 또 중앙아시아에 까레이스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까레에서 왔다 하면은 어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왔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울에서 왔냐고 그래. 세울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세울에서 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해요. 예? 대한민국보다는 수도인 서울을 더 잘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국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사마리아인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수도를 따서.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14라는 숫자를 딱 이야기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의 이름이 숫자를 더하면 뭐예요? 14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다윗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다윗은 2번이나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14대요 이렇게 언급한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숫자를 유추해서 똑같이 14라는 단어와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이고 그와 반대로 수동태로
능동태로 사랑하는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14를 3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3번 강조하면 성경에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의미, 3번 반복할 때는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14라는 숫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이 단어를 14대여라는 그 말을 대신 가장 사랑하는 자여 하는 그 단어를 대입시켜서 이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요, 바벨론으로 이거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로라 하면서 마지막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장 사랑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방 유다도요 북방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도낀 객긴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은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남방 유다도 왕들이 많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100% 불순종했지만 남방 유다는 많은 왕들이 불순종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아브라함 혈통 자체가 사라졌다고 했죠. 남방 유다는 605년에 멸망을 했죠.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시켜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방 유다 혈통을 유지시켜 주셨을까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와 그 백성들의 삶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때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북방 이스라엘 오히려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1장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했는데도 병들고, 예? 정말 탄식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남방 유다도 망했어요. 오히려 망한 것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가서 그들이 혈통을 지키면서 그들 나름대로 다니엘을 통하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요? 그 바벨론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선지자 2명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여,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 뼈다구들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도록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호소하면서 영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뭔가? 유다 지파가 살아있어야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북방 이스라엘 포기했지만 남방 유다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 혈통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 때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요, 바벨론 유수 때부터 가장 사랑하는 자,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족보만 이렇게 볼 때에 이름만 보지 마시고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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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깨달았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17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명상하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야곱에게 한 홀이 나왔다는 것은, 홀은 뭘 뜻합니까? 누가 갖고 있는 사람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끝까지 왕으로 이어간 지파는 누구였습니까? 예?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 예. 자, 여러분, 이 여호와는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끝에의 바로 앞에 달렛이 붙어서 이름이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 예?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근데 그 여호와
마지막 끝에 헤이 바로 앞에에 달렛이 붙어 있음으로써 유다가 됩니다. 근데 이 달렛이 무엇인가? 예? 달렛이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달렛은 문입니다. 문. 성소에 들어간 맨 바깥의 문,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달렛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간 문이 또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 예? 뜰의 문과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또 문, 휘장.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 하나, 2개, 3개를 거쳐서 들어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법계 두 그룹 사이에 누구? 쇠키나, 예?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3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도록 문의 역할을 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달렛이 하나 들어가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야훼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몸손을 그를 물으시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자, 요셉이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근데 애굽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나 야곱은 요셉이 죽었던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7년 그 흉년 들을 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쌀이 많이 저장했다고 해가지고 쌀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죠. 근데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해요? 베냐민, 자기의 친엄마와 같은 배에서 나간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쉽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또 한 명 죽었는데 또 한 명 죽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10 형제 중에 베냐민을 걱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신 죽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예요. 유다.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는 여호와가 이 땅에 탄생할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도록 문을 열어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도록 사망의 길을 열어준 문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신약과 구약의 두 유다가 있는데 구약의 유다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문이 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도록 한 문을 역할을 했는데, 그의 그 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예수란 그 이름값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있었는데요, 1936년 12월 11일 날 그가 국왕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지금 이 시간 국왕 자리를 포기한다. 국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하는데요, 이유는 뭔가? 이에 2번이나 이혼한 미국 여인 심슨과 결혼을 위해서 국왕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왕의 그 법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왕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가 심슨이라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국왕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국왕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자리입니까? 온 우주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통스럽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금년 한 해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47년 이때가 이제 이 장미 전쟁이 있을 때였는데요, 잉글랜드 도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가 있습니다. 영국이 왼쪽에 있으면 프랑스가 오른쪽에 있는데, 영국에 약간 좀 왼쪽으로 좀 누워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끝에 부분과 도버인데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섬이고 프랑스는 내륙인데 프랑스와 가장 가까운 데가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영국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영국이 강하게 해서 결국은 이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스 사람들이 왕에게 간청을 하면서 제발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황제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 중에 대표로 6명을 보내라. 그래서 대표로 6명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살리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교문이 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우리 교문이 교회를 다 폭파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김정은 씨 우리한테, 예? 우리 교인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좋다. 대신 그러면 6명만 줄여서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선들겠습니까? 제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위 부유층에 있는 웨스타스 드 생피에르,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데,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요? 더 화롭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내가 지금까지 많은 부를 누리고 왔고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도 그 다음에 여러 사람 6명이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여왕이 그 당시에 왕비가 뭐 한자냐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자기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얘기를 갖고 있고 이 얘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갖고 있는 동안에 사람을 당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동상으로 로댕이 칼레 시청 앞에 동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동상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모하는, 그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희생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정신을 가진, 희생정신을 가진 그들을 기리는 그러한 동상을 로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그분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신경줄도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고통을 당할지 예수님이 그걸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당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 출발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노래 제목이 나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근데 그 고난의 길을 세어보니까 몇 자국인지 아세요? 몇 번 쓰러진가 하면 14번 쓰러졌습니다. 14번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자가 그 고난 가운데 너무 지쳐서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질 정도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쓰러지고 쓰러진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러졌는데 몇 번 쓰러져요? 14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 끝까지 올라가시고, 어제 보신 것처럼 못에 박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신경줄 끊어지는 손목에다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발꿈치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요, 그 석회석, 구덩이가 석회석입니다. 돌덩어리예요. 그거를 내리꽂으면요, 십자가의 그 육중한 무게에 의하여 예수님의 손목이 끊어진 못을 박은 그곳이 찢어집니다. 발도 그렇고. 그런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계시록 1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14만 4천. 14만 4천이는 어디에 씁니까? 시온산. 네?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네? 거기에 14만 4천인이 서 있습니다. 14만이라는 것은 100 더하기 40, 그 다음에 더하기 4 하고서 곱하기 1000입니다. 예. 그래서 100과 40 더하면 140인데 140은 14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100은 헤가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살았고, 예, 또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은 100데나리온, 또 99에서 원래 100마리에서 1마리 부족한 99마리, 예, 다 이 100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40은 테사라콘타, 예,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물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금시 십계명 받을 때까지 40일, 정탐 기간 40일, 광야 생활 40일, 또 4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금시 40일. 그래서 14 곱하기 10. 그래서 14는 가장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10은 뭔가? 구약 히브리어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요드인데, 예? 요드인데 이거는 의로운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가장 사랑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이 세상에, 사란 숫자, 이 세상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바로 그 14만 4천인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뭐다? 14만 4천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또 따로 있는데 바로 14만 4천인은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바로 14만 4천인을 살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먼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인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14대요 하면서 가장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죠. 침을 좀 놓다가 첫 번째 1995년도 첫 번째 마을에 거기 두 마을에서 이제 전도회를 했는데 첫 번째 마을에서 조그만 마을에 한 2,000명 정도 사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회를 하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전에는 첫 번째 마을에서 전도회하고 오후에는 부익곱이라는 탄광촌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마을 오전에 마지막 날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짐 싸고 차를 타고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요. 제가 침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안고서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차 앞에 가로막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막 떠나려고 시동 걸어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서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갔어요. 바로 그 동네에 수학 선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인데 그 사람한테 통역을 해서 이야기 이제 같이 했는데 내가 지금 다음 마을에 가야 되니까 내가 시간 없고 다음 주에 당신 집에 찾아갈 테니 지금은 돌아가 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요. 침대 약간 좀 비스듬한 좀 높은 그런 침대에 누워서 이 창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부엌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집에 깊은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서 이제 부인 어디냐 물었더니 부인을 이제 불러서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 아이가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잘 뛰어다녔답니다. 잘 뛰어다녔는데 옛날 페레스트로이카가 되면서, 고르바초프 때 페레스트로이카 되면서 집을 짓다가 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할린 러시아는요, 이 집이 추워가지고 단열재를 넣지 않고 벽돌 자체가요 한 40cm 길이가, 그리고 15cm 한 20cm 그 정도 되는 그런 벽돌을 그냥 쌓아요. 단열재 없이. 그래서 벽이 한 50cm 됩니다. 그 벽돌 2층에서 쌓았다만 벽돌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어린아이겠죠, 이 아이가 놀다가 그냥 돌멩이를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이 집의 아들이 거기서 뒹굴고 놀다가 그 벽돌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엉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그 병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마사지, 뭐 온갖 치료를, 물리치료를 다 했는데도 그 의사가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누워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극장에서 우리 선교사들하고 같이 성경학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옆에서 아무데나 찌르는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소문을 이제 늦게 들어가지고 저한테 치료해달라고 자기 아이를 안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아버지가 이제 지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압을 좀, 그 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니까 뭐 침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제가 중남교회 있을 때 고무진 장로님이, 묵동제일교회, 그분이 이 척추 교정을 어떻게 하는 거 대충 보기만 하고 그리고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대로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좀 제끼고, 그 다음에 척추 양쪽으로 지압도 좀 해주고, 침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 나이를 물어봤더니, 그때 그 아이가 나이가 7살인데 저희 집에 큰아들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은. 우리는 그래도 둘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무겁고 아플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그 아이가 다친 게 우리 집의 큰애가 다친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요, 기도하는데 마치 제 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그 집에 안 갔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걷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가 통역해줬던 집사님,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람의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 아이가 사는 아파트하고 그 집사님 사는 아파트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00m도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영 슈퍼마켓인데 거기서 그 집사님이 이 돈 계산하는 계산대에서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 다 압니다. 걸어다녀서 슈퍼마켓 올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 딸이 같이 통역하러 갔으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다쳤고 어떤 상태인지 다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아는데 제가 그 집에 가고 평생 걷지 못한다는 그 아이가 2달 만에 슈퍼마켓의 문을 열고 목발을 짚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었대요. 야야야, 너 여기 옆에 그때 너 한국 아저씨가 갔던 그 집의 아이지? 맞다는 거예요. 목발 짚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목발 없이 걸어 다녔어요. 슈퍼마켓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마침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고 마침 그때에 한국에서 김춘서 목사님, 그 다음에 엄모서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청량교회 유장누님, 또 한 분 김강도 목사님, 그렇게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하고. 이러는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걸어다닙니다. 의사가 죽을 때까지 못 건다 하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놀랐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서 예수님 정신으로 정말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심정으로 영혼을 만나고 그 아픈 영혼이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하여 형식적인 아닌 정말 내 가족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과 포태질 때에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